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주제로 우리가 슬로건을 원래 내걸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기다리라. 아멘.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상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이상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에 보면 너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지난 일 기억하지 마라. 자꾸 옛날에 묶이지 마세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마세요. 새 일을 만나면 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새 일은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번 성회에 나타날 것이라. 너는 정녕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번에 나타나 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흥성회, 가이사라 부흥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라 부흥성회 어떤 성회인가? 오늘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죠. 지금 레바논 지역 근처입니다. 그 가이사라에 바로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태리 부대가, 로마 부대가 주둔했는데 거기에 군대 백부장 장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유대교로 회심을 합니다. 로마의 잡신을 버리고 헬라의 잡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경건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얘들아, 너희들 이제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니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부흥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흥회를 바라보면서, 가이사라에 있었던 부흥회를 바라보면서 부흥회, 이번 가을 부흥회 키워드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초청. 이게 부흥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에 먼저 보면은 고넬료는 그는 경건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루에 오전 9시, 12시 그리고 3시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도 제9시쯤,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밝히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요즘도 종종 기도할 때 환상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이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땅의 것만 바닥 붙어가지고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신다 했으니, 환상 가운데 그는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됐고 듣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고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늘에 올라갔다. 여러분, 기도, 구제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가지고 베드로 사람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 환상과 지혜와 계시 가운데 그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큰 일을 성경 속에 가둬두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았습니까? 언제 고넬료가 무도장이 시몬을 알았어요? 욥바에 고넬료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무도장이 집 욥바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왜 욥바에 와 있습니까? 지금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서 기도하는데 욥바에 있는, 그것도 무두장이라는 것은 피장이라는 뜻입니다. 피장은 뭐냐? 동물 가죽을 잡아가지고 피역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천한 직업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어.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욥바에 가이사라에서 약 50km 떨어진 그곳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예비죠. 아멘. 지금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서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오게 되고, 그리고 막 이방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막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그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선교 여행 중에 룻다까지 왔어요. 룻다에 와보니까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야, 애니아야, 일어나, 네 잘 들고 가 했더니 벌떡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룻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욥바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여성도 한 분이, 그분이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씻어가지고 저 염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락방에다 딱 놔뒀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 당시에 함께 역사했던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욥바에 룻다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가까우니까는 빨리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자.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좀 욥바에 와주세요. 지금 욥바에 죽은 시체가 있어요. 좀 살려주세요.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 베드로가 와보니까 그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다비다예요. 다비다야, 일어나! 했더니 벌떡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욥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어딨냐 하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욥바 해변가에 이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지금 잠시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죽은 이 다비다를 살렸죠. 43절에 9장 4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여러 날 동안 해변가에 무두장이 집 시몬에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을 택하고, 그리고 그 근처 욥바에,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걸음으로 한 10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그곳에 욥바에 베드로를 거기 머물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초대에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집회를 열어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신하 중에 아주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3사람을 어디로 보냈느냐? 욥바로 보냅니다. 50km 떨어진 곳에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말을 타고 갔는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50km 떨어진 곳에 갔어요. 5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될까요? 나이가라 반 정도 됐겠죠. 뭐 저 토론토를 지나가지고 저 어디요? 그 스카보르 정도 됐는지 하여튼 거기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즈음에 베드로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 말씀 9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때 이 시몬의 집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정오가 됐어요. 12시쯤이에요. 배가 고픈데 그는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황홀한 또 환상이 열렸어요. 이번에 황홀한 집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주여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황홀한 영적인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이건 큰 보자기 같이 4개에 메어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더러운 짐승들이 있어요. 잡아먹어라. 아니 나는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난 못 먹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잡아먹선. 2번째 있을 때 또 같은 있었어요.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네가 뭐라고?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릇이 슉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늘 올려져가.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보고 더러운 짐승을, 기는 짐승을, 쪼긴하지 아니하는 그 짐승을 내가 왜 보고 더러운 새를 왜 먹으라고 하지?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19절에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라에 결국 베드로가 와서 부흥회를 여는데, 말씀 집회를 여는데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누가 초청한 겁니까? 누가 이걸 계획했습니까? 사람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가 초청하고 베드로가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이번 집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갔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하고 친척,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렸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를 환영하면서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내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했는데 여기 왔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고넬료 보십시오. 우리보다 낫잖아요.
경건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구제했잖아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잖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을 통해서 집회를 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에게 예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대교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율법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종교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귀하죠? 경건한 삶, 경외하는 삶,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없는 것은 말짱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를 열게 해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은 경건합니다. 난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난 나름대로 나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당신 정말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혹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난 어떻게 하든지 전과 같이 오직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노나.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노라.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혹시 요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기도, 예수님 없는 찬송, 예수님 없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번아웃되고 예배드리면서도 짜증나고 주일하면서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예수 예배드리기 전이나 예배드린 후나 똑같고 부흥회 하기 전이나 부흥회 하는 후나 똑같고 늘 그렇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인가? 얼마나 예수가 나타났는가? 이번에 초대하십니다. 예수 만나라고.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오라,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세상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지만 이번 잔치에는 먹을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세상 결혼 초대장에는 바빠서 안 갈 수도 있어요. 일이 있어 안 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성령님이 초청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듣는 자는 오라. 지금 듣는 자는 오십시오. 목마른 자도 오라. 목마릅니까? 야고보의 우물가에 서성이지 마세요. 예수님께 찾아 나오세요.
원하는 자는 나오라. 생명수를 마시라. 원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목마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원합니다.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남편 5이나 두었지만 만족함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 물을,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다시 우물가에 와서 서성이지 않도록, 세상 우물가에 서성이지 않도록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가이사랴 부흥성에는 하나님이 초청한 집회였습니다. 고넬료만 아니라 그 친척들, 그 친구들, 왜?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와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예수 만나라는 겁니다. 이 박 목사가 다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예수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만 예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 너 힘대로 살아봐라. 네 뜻대로 살아봐라. 네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냐? 오라고 했을 때, 잔치를 차려놓고 오라고 했을 때 종들을 보내서 오세요 하니까는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저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저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다 때려쳐라. 차라리 가난한 동네 가라. 저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병든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아무것도 갈 데가 없고 의지 없는 사람을 오라.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누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의 초대. 이 키워드가 당신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답변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는 잘하셨습니다. 부흥의 강사가 왔는데 부흥의 강사 얼굴도 모르고 만나지도 않고 악수 한번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셔서 말씀 듣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면 참 잘 오셨다. 참.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사람은 못 살립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번 집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못해요. 강사 목사님 주의 종, 말씀의 종을 세워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위로의 말씀을 주십시오.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할렐루야. 헐떡이십시오. 잠언 27장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지만은 배고픈 자는 쓴 것도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헛배 부르면 안 됩니다. 세상 거에 헛배 불러가지고 여러분, 고넬료 보십시오. 뭐가 부족합니까? 백부장입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월급이 많습니다. 스펙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신앙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구제합니다. 뭐가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아멘. 겸손히 엎드리잖아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말씀을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소문이 널리 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딴 거 전하지 않았어요. 석가 전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 전하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전하지 않았어요. 공자 전하지 않았어요. 어느 석학의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전했어요. 할렐루야.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예수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전했어요. 생명의 예수를 전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 되시는 그분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얻는다고 전했어요. 이게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이번에 강사 목사님은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예수. 오늘 무엇의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삶의 지혜를 얻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택도 없습니다.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나면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고칠 것입니다. 예수. 행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모든 성경은 예수. 할렐루야. 보십시오. 집회가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렸어요. 보고하니까 베드로 목사님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리 집에 가서 집회했다며요. 왜 더러운 것을 먹었습니까? 꼭 베드로처럼 그런 거죠. 나는 깨끗합니다. 나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도 그렇다고요. 예수 아직까지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를 속하러 오세요. 죄 사하기 위해서. 삭개오 다 멀리 했습니다. 더럽다고 추잡하다고 세리장이라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보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늘. 여러분 10장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11장에 가서 그가 이 말씀을 받았구나. 베드로 청해가지고 왜 청해서 집회하라 그러냐? 말씀 집회하라 그러냐?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건하니까, 구제하고 기도하니까 아니다.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너도 네 가족도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제 좀 했다고, 기도 좀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가 예수 만나고 그도 구원받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죄사함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됐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부장 보세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키워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의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충만히 받으십시오. 나 성령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난 성령이 영원토록 계시는데, 그런데 왜 성령이 소멸됐죠? 왜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죠? 왜 육체의 소욕대로 살죠? 육체의 소욕이 왜 성령을 늘 이기죠? 성령 받으세요. 꼴값 떨지 말고 성령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교리에 묶여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한자 형제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7영 성령이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영원 발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터널 프로시딩이에요.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십니다. 받으십시오. 받았으니 또 받으십시오. 충만히 받으십시오.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불신자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삼고 예수를 몸으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됐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됐구나. 식어진 가슴이 다시 성령으로 뜨거워져라. 할렐루야. 방탕하게 왜 사느냐? 그것은 성령이 소멸돼서 그렇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서 난 성령 받았다. 무슨 성령 세례냐? 그거는 저 오순절이 이야기하는 거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아멘. 자, 44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번 집회에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임하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수종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놀라는 것입니다. 왜? 46절에 시작.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드러내라. 레아라바라 사라가라 이말 올리지라 이게 뭐 하나님을 막 높이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는데 부어주셨다. 따라합시다. 부어주셨다. 한 번 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밥 먹고 끝납니까? 또 먹잖아요. 한 번 마시고 끝납니까? 또 마시잖아요. 성령은요 오셨지만 또 오십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청령의 치료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임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락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것처럼,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7영이 임했던 것처럼 이번에 충만히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거절하지 마십시오. 난 못 받겠습니다. 돈 주면 받겠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나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부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는데, 중생하면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해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도 모르는데, 그래, 난 중생했으면 됐어. 그 바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거듭나게 하는 바람만, 성령의 바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읽어보십시오.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있어 주여 이 공동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불의 혀같이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초청해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데 냉랭해. 귀만 당나귀처럼 커져가지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성령이 오셔야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억지로 순종이 됩니까? 계명에 묶이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명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원수도 사랑합니다. 저절로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6장 28절에 나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합니까? 이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야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양자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보고하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내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번 집회 첫 시간부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 듣는 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하는지라. 이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 능력 받는 것도, 은사 받는 것도 성령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지고 헷갈지 마세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주신 것과 같은,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믿을 때 주신 같은 선물을 그에게 줬다. 할렐루야. 이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어다. 은사를 선물로 받을지어다. 그런데 내가 누구 맡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옥륜,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막을 자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법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될지어다. 짐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끽소리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병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강력하게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회개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예수와 멀어졌군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군요. 예수를 몰랐군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못했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생명은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예수와 상관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 믿는다고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 줄 믿고 떤다고 이야기했어요. 귀신의 신앙을 가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예수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떠나가라 그럽니다. 지식에만 머물고 있지 내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제일 먼 것이 뭔 줄 아세요? 요 머리와 이 가슴 사이에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확 와야 되는데 여기만 너 몸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 보면 영생 얻는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 그래야지 뭐 사탄아 떠나가라. 네가 나를 막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심령 속에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냥 시간 그냥 떼고 가면은 그만이에요. 저도 간단하게. 그러나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두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설교가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이 더 세게 돌 텐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날 텐데 어떡할 거냐? 우리 자녀들은 어떡할 거냐?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제대로 예수 믿자. 요한 웨슬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almost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를 다 욕되게 하는 거야. 저게 예수 믿는 거냐?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 almost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진짜 찬양자가 됩시다. 진짜 기도자가 됩시다. 진짜 목사가 됩시다. 가짜 목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맹인이 성령을 인도하려고 하니 얼마나 그 목회가 힘들겠느냐. 맹인이 맹인 인도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맹인이 눈뜬 성도들을 목말라 하고 예수에 목말라 하고 성령에 목말라 하는 그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천을 달면서 교인 하나 만들어 놨더니 너가 천국문에 서가지고 가로막고 다 지옥 자식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오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토록 계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말 성령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름 부음 위에서 깨달아지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예수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의는 의를 모르는 것이 의고 불이고, 심판은 뭐냐? 예수가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겼다면. 이건 몰라요? 세 가지는 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누가? 성령이 오시는 강력한 증거는 뭐냐? 예수를 자랑해요. 예수를 높여요. 자꾸 예수 내 입에서 자꾸 예수가 나와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이런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미국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다래. 그 집회에, 그 모임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만났겠죠. 이번 성회에 예수님 오시고 은혜 받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리 껍데기만 남고 도덕만 남고 걱정만 남고 두려움만 남고, 그래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 따라합시다. 응하라. 하나님의 초청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우리 교회를 좀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쉬는 은혜여 날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